말씀 운동 함께 하겠습니다. 영인체와 육체가 수정같이 맑게 살고 가야 나중에 영계에 가서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흠집이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지상에서의 삶이 중요합니다. 살던 그냥 그대로 영계에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투명하게 다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 생활을 참 잘해야 됩니다. 정성 들이며 하루에도 몇십 번 원리 기준을 중심 삼고 반성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 24시간 천상법에 걸리지 않게끔 살아야 합니다. 양심은 우리의 모든 언행은 물론 생각까지도 부모보다 먼저 알고 스승보다 먼저 알고 하나님보다도 먼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지도하고 감시하는 본원적인 기능을 양심에게 전수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정처럼 맑고 투명해야 할 인간의 양심에 타락성의 때가 끼어 지금까지 각종 죄악과 질병 속에서 본래의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 주관권의 이 사악한 세계에서 하루라도 빨리 해방 석방을 받고 싶어 울부짖고 있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주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투명인간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투명인간이라고 하면 저와 같은 이렇게 세대에서는 자신의 몸이 보이지 않게 되었으니까 평소에 가보고 싶어도 가보지 못하겠던 그런 곳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던 단어가 투명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쓰는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요즘 세대에서의 투명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여기 사람이 있는데 없는 사람 취급하는, 그죠? 따돌림의 그 표현으로 요즘 이렇게 투명인간이라고 하는 말을, 그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앞선 세대의 투명인간이라는 표현보다 더 좋지 않은, 그죠? 부정적이고 좀 나쁜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식구님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 단어의 제목의 그 의미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투명인간이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로서 한번 바꾸어서 한번 적용해 보면서 투명한 우리 마음, 그래서 투명한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훈독한 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살펴보게 되면 비슷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인체와 그리고 양심을 수정과 같이 맑고 투명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으로서는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 앞선 말씀과 뒤쪽 말씀에서 적용해야 하는 신앙의 과정이 다르게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다르게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의 그 원리 말씀을 통해서 그 신앙의 과정을 나누어 보게 되면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신앙을 할 때 어떻게 믿음의 기대를 잘 세워나가는 신앙의 내용들을 만들어 갈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체 기대로서 어떻게 그 신앙의 내용들을 잘 적용하고 만들어 나갈까 하는 그 두 가지의 신앙에 적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대는 우리 원리 말씀에 있는 내용과 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종적인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정립하여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믿음의 기대에 대한 내용이었고, 실체 기대는
하나님과 이렇게 일체가 된 하나님의 실체가 되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횡적인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신앙은 일반적인 어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만 잘 믿는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의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까지도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가면서 하나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해 와야 하는가 하는 부분까지도 신앙에 대한 내용으로 설정하고 계신다는 거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말씀을 보게 되면, 앞의 말씀은 믿음의 기대에서 우리의 영인체를 어떻게 성장하여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고, 뒤에 있는 부분들은 실체 기대로서 내가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양심에 때가 끼지 않게 살아가는 그 과정들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의 결론도 오늘 훈독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영인체와 양심은 언제나 수정과 같이 투명하여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상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죄악에 물들어서 양심에 때가 끼어서 그 때가 낀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하고 언제나 수수작용하는 그 내 양심이 되어서 결국에는 악심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연계해 가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죠. 우리가 신앙을 하고 살아가는 그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일생을 바쳐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켜서 영인체에, 그리고 우리의 양심에, 더 나아가서 육신까지도 티가 하나도 없고 흠도 하나도 없는 수정과 같이 맑고 투명한 우리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인체와 양심을 수정과 같이 맑고 투명하게 만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올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영인체와 양심이 맑고 투명해지면 과거보다 무엇인가 좋아야 되고 더 나아져야지. 투명하고 맑게 만들었는데 똑같다든지 아니면 과거보다 더 힘들다든지 어렵다든지 한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을 때 무엇인가 더 지금보다 나아졌다고 하는 내용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 먼저 믿음의 기대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의 영인체에 때가 끼고 불투명하고 심지어는 검은 칠을 한 것처럼 되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맑고 투명하지 않다고 한다면, 원래 하나님의 소망은 인간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그 육신, 하나님의 체로서, 성전으로서 인간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에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를 알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느냐? 영계에 가서 보신 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밝은 그 광채의 모습, 빛의 모습으로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너무나도 밝은 빛의 모습으로만 하나님이 계신대요. 자, 그 밝은 빛의 모습으로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인체 속에 임재하셔서 들어오시려면 우리의 그 마음이 투명하지 않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뚫고 들어와서 빛이 뚫고 들어와서 안착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우리의 그 마음의 그릇이 수정과 같이 깎아져서 굉장히 아름답고 투명하고 티가 하나도 없고 흠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 속에 빛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이 정오정착의 그러한 우리의 인간 모습으로 임재하셔서 그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리고 인간의 그 마음에서 등대와 같이 등불과 같이 빛을 발산하는 그런 그릇의 내용으로 우리 마음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수정과 같이 맑은 영인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 인간 속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정과 같은 맑은 우리의 영인체를 형성하고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이제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그 빛이 담겨져서 등불과 같이 전과 같이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영인체를 또한 감싸고 있는 우리의 뭐랄까요? 육신에게서도 빛을 뿜어내어서 발광체로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인체를 맑고 그다음에 투명하게, 정말 투명인간처럼 투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그래야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빛을 발해서 나타날 수 있는 하늘 부모님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느냐? 원리강론에 나오는 말씀처럼 도성인신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이 체를 입고 모습을 드러내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영인체에 들어와서 빛을 발하고 또 우리의 육신에까지도 빛을 내뿜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도성인신으로서의 그 말씀의 실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뭐랄까요? 헷갈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가끔 종교적으로나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 중에 저 사람에게 후광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후광이 비친다. 후광이 비치는 사람은 발광체는 아닙니다. 빛이 어디 있는 겁니까? 후광이니까 뒤에 있는 거죠. 뒤에서 빛을 이렇게 쫙 이렇게 나에게 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뒤에서 이렇게 그 사람을 비춰주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 빛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실루엣이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후광이 보인다는 건데 그것은 발광체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 사람 배경에 정성을 많이 들였던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그렇게 빛을 보여주는 것, 반사체의 모습입니다. 발광체가 되지 않은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 그 내용들과 좀 구분을 해서 우리가 알아야겠고, 어쨌든 우리의 그런 신앙의 목표는 이렇게 믿음의 기대로서 내가 발광체의 모습을 가지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므로 진정한 완성자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존재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나의 영인체를 투명하게 했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우리의 영인체를 투명하게 만들어가는 내용이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실체 기대로서 내가 그렇게 투명한 발광체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실체 기대로서 어떻게 되느냐? 자, 내가 다른 사람과 이런 어떤 관계를 가지겠죠. 관계를 가질 때 사탄이 나를 일단 뭐랄까요? 악의 그런 죄악에 물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랬을 때 내 영인체가 때가 끼어 있고 양심에 때가 끼어 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뭔가 이렇게 왔을 때 그 때가 낀 곳에 딱 이렇게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반응을 하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여기에 있던 투명한 내용이 있다고 봅시다. 그죠? 투명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뒤에 이렇게 뭔가가 때가 끼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뭔가 오면 다시 반사되어 가면서 다른 존재에게 이렇게 반응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투명하다고 해보세요. 뭐가 오면 통과해 버립니다.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 양심에 때가 끼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뭐 어떤 사악한 내용들, 악의 내용들이 내게 왔을 때 내가 그 사악한 사탄의 내용과 수수작용을 하면서 반응을 하는 나의 모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양심을 언제나 깨끗하고 투명하고 맑게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발광체의 모습이 되어서 오히려 그 빛을 그 악한 존재에게 투영해주면 악의 내용들이, 악한 영향의 내용들이, 어둠의 내용들이 오히려 나에게부터 물러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내용들을 오히려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실체기대로서 내가 다른 존재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아직까지 발광체가 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투명한 양심만 가지고 있어도 사탄의 그 죄악의 내용과는 수수작용을 하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리고 발광체가 되어 있다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투명한 우리의 영인체 그리고 투명한 우리의 양심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을 때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그런 경험을 해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내가 내 마음에 그리고 양심에 찌든 때가 딱 들어와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안 좋은 내용으로 탁 나에게 영향을 미쳤을 때 그와 함께 대적해가지고 싸움도 하고 그죠? 언쟁도 하고 하면서 나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증폭시켜갔던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투명해지고 맑아져가지고 어떤 내용이 와도 반응하지 않고 그러니 뭐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내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나는 저 자녀에게 들어가서 안식해야 되겠구나 하셔서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을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충만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 식구님들이 한번 상상해 보신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죄악에 찌들어서 내 양심에 어떤 때를 입혀서 살아갔던 그 내 모습에서 변화된 모습이 얼마나 더 충만되고 은혜로운 내용인지를 상상해 보신다면 다시는 그런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과 너무나도 좋은 지금의 그 행복한 내용들을 만끽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은 실감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사탄이 아무리 나에게 와서 그죠? 반응을 하게 하려고 수수작용을 하게 하려고 와서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찔러보겠죠. 그죠? 나랑 같이 놀자 하면서 이렇게 오겠죠. 그러다가도 이렇게 다 통과시켜버리고 반응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하고는 재미없어서 못 나누겠다. 나 갈란다 하면서 사탄이 다시는 나에게 접근하지 않고 가버립니다. 이렇게 분립할 수 있는 존재가 되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내 양심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흠과 티가 없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식구님들 가끔가다 누군가가 자꾸 이렇게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때, 안 좋은 악의 영향력을 미칠 때 나는 맑고 투명한 내 마음이다라고 스스로를 깨끗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통과해서 반응되지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맨날 반응을 하면서 다른 악한 내용으로 이렇게 작용하던 내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한번 스스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서 이제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정말 저는 확신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실체의 모습이 되었을 때 얼마나 내 마음속에 충만함이 가득할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을 때 얼마나 기쁜지, 이런 내용들을 식구님들이 한번 경험해 주시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식구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인체와 그리고 양심 그리고 육신의 모든 내용들이 수정과 같이 투명한 존재로 만들어서 그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본연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그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갈 때 선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들이 세상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 선하게 살아가면 손해를 본다고 하는 그 말을 사람들이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변화된, 선한 생활을 하고 나서 변화된 자기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 번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선한 생활을 하면 손해본다는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선한 생활을 하면 손해본다고 하는 이유가 그 과정들이, 선한 내용으로 가는 그 과정들이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존재를 많이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생겨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선한 생활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이 얼마나 더 아름답고 광채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는 내용이라 한다면 나는 언제나 투명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겠다고 할 것이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투명한 영인체가 되기 위해서 그 모든 대가를 다 감수해서라도 그 길을 가겠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런 빛의 존재가 되기를 열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으로부터 주신 이 말씀의 내용이 이 시대에 왜 우리에게 선한 생활을 통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의 내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내 양심에 때가 끼어서 사탄의 그런 죄악의 그 내용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닌지 언제나 스스로를 되돌아오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이 나에게 와서 그리고 나와 함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다시는 되지 않겠다고, 그렇게 나의 영인체를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식구님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